자, 우리 지난주까지 우리가 매주 우리 18번에 걸쳐서 우리의 신앙이 무엇인지 그 신앙의 고백의 내용을 함께 살펴본 바 있는데, 지난주로 그것은 마치고 오늘부터는 빌립보서를 여러분과 함께 읽어가려고 합니다. 오늘 첫 번째 우리 세 가지 요점을 가지고 오늘 설교하고자 하는데, 그 첫 번째 요점은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제2차 선교 여행 중에 빌립보 교회를 개척하게 됩니다. 그는 그곳에서 이 복음을 전하기는 했는데,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서 매도 많이 맞고 손과 발이 착고에 매인 바 되어서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 사도 바울은 낙심하기는커녕 오히려 그 깊은 감옥에서 기도와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죠. 사도행전 16장 25절 말씀, 그 깊은 감옥 속에서 사도 바울이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지 한번 같이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여러분, 사람들은 보통 이 정도 되면 낙심하고 절망하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애쓰고 수고했는데 그 결과가 무엇이냐? 깊은 감옥에 갇혀 심히 매맞고 갇혀서 손과 발이 착고에 매여 있는 상태 되면 낙심합니다. 절망합니다. 밤잠 오지 않습니다. 밥맛이 없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셔야 합니다. 모든 상황은 하나님이 완벽하게 통제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시선 밖에서 일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진 자들마다 염려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염려하고 낙심하는 이유,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우리가 잃어버렸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틀림이 없을 것 같아요. 조니 타다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 17살 때 다이빙 하다가 목이 부러져서 그만 전신마비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그녀는 절망했고 나중엔 심각한 우울증에 걸리기도 했고 자살을 시도하려고 했는데, 몸이 움직여줘야 자살도 하죠. 그도 실행하지 못하는 그런 시절을 보냈던 적이 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친구가 그를 문병 왔다가 말씀을 한 구절 전해주고 가게 되는데, 그 친구가 이 전신마비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조니 타다를 향해서 전해주었던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말씀이었습니다. 어떤 말씀이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는 말씀을 전하게 돼요. 조니는 이것을 보고 화가 났습니다. 아니, 지금 누굴 놀리는 거야? 난 조금도 감사할 수 없어 하고 그를 향해 항변하듯 외치게 됩니다. 그러자 매우 성숙했던 친구였던 것 같아요. 이 친구가 대답합니다. 조니, 사고에 대해 감사할 필요는 없어. 다만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장차 베풀어 주실 은혜에 대해 감사하면 되는 거야 하고 조니에게 이 친구가 조언을 했다고 해요. 다행히 조니는 이 친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 친구의 이야기 속에 들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돼요. 그리고 이 순간부터 이 일을 계기로 해서 조니는 순종할까 말까를 고민하지 않고 어떻게 순종할 수 있을지를 자기 자신에게 묻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그녀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찾아오게 돼요. 장애라는 이름의 절망을 하나 둘씩 극복해 가기 시작했고, 그녀의 변화된 삶은 책으로 그리고 DVD로 출판되면서 절망 가운데 있는 수많은 인생들, 수많은 이들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낙심스러운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 환경 속에 놓일 때가 있어요. 낙심스러운 상황과 환경은 우리가 선택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 환경과 상황을 대하는 태도는 우리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언제나 우리가 결정할 수 있게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조성해 놓은 혹은 여러분이 이루어 놓은 환경 때문이 아니라 그 환경을 대하는 여러분 태도 때문에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우린 거꾸로 알고 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서 이만큼 이루어 놓았으면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 때문에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혹시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여러분 가운데 낙심 중에 있는 분이 계십니까? 사도 바울처럼 찬송과 기도를 선택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니 타다처럼 하나님께 감사를 선택하는 귀한 믿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믿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빌립보서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던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어쩌면 우리 시대 한국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편지일 것 같기도 해요. 빌립보서 1장 30절 말씀 봅니다.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나와 같이 내가 경험하고 있는 그런 종류의 싸움을 너희도 하고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하고 빌립보 교회가 어떤 형편에 처해 있는지를 사도 바울이 알게 해주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이 직면하고 있었던 어려움은 차라리 싸움이었습니다. 생사가 달린, 그래서 반드시 이겨야만 했던 전쟁이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그와 같은 싸움이, 그와 같은 전쟁이 너희에게 있는 줄 알고 있다 하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잖아요. 제가 미국 유학 시절에 제가 잘 알고 지내던 목사님 한 분이 제 차를 타고 어딜 가는 길이었습니다. 이분이 뒷자리에 앉으셔서 당시 초등학교에 갓 입학한 저희 첫째 아들에게 이렇게 소곤거리는 소리를 제가 앞에 운전하면서 듣게 되었어요. 뭐라고 소곤거렸는가? 태연아, 목사님이 싸움에서 이기는 방법 가르쳐 줄까? 목사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 절대로 싸움에서 지지 않아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 소리를 들으니까 제가 오히려 더 궁금해지더라고요. 이 절대 고수가 전수하는 싸움의 기술은 도대체 무엇일까? 궁금해하고 있는데 이분이 이렇게 그 비법을 공개합니다. 싸움에서 이기는 방법은 간단해. 절대로 울지 않는 거야. 싸움에서는 끝까지 울지 않는 놈이 이기는 거야 하고 가르쳐 주더라고요. 여러분, 좀 엉뚱한 소리이긴 하지만 제가 고개가 끄덕여졌습니다. 애들 싸움에서는 우는 놈이 지는 겁니다. 아무리 많이 때렸어도 우는 놈이 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빌립보 교회가 하고 있던 싸움은 이중적인 것이었습니다. 이들이 직면하고 있던 어려움은 이중적인 것이었는데, 밖으로는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로 세상 사람들이 박해와 핍박을 가하고 있었고, 안으로는 교인들 사이에 분열이 발생해서 서로 다투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이중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외우 내환의 상황이었어요. 여러분, 좀 우스갯소리 같지만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끝까지 울지 않는 것입니다. 이걸 빌립보서의 표현으로 말하자면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에요. 자, 우리 빌립보서 1장 28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합니다. 뭐라고 권면하느냐?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하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싸워야 할 싸움은 두려워하지 않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셔야 돼요. 여러분, 어떤 환경에 놓이게 되든, 어떤 핍박과 박해와 어려움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셔야 합니다. 그래서 적의 기선을 완전히 제압해야 합니다. 다시는 여러분을 건드리지 못하도록 적의 기선을 제압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꼬맹이 둘이 싸우고 있는데 하나가 울지 않아요. 무엇을 해도 울지 않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상대 꼬마는 마음이 불안해질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애가 실실거리고 웃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게임 끝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이에요. 자, 우리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어디까지 나아가야 하느냐? 주 안에서 뭐라고 조언합니까?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빌립보 교인들은 외적으로는 신앙 때문에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뜻을 하나로 모아 대처해도 부족할 판에 이들은 서로 분열하고 갈등하고 다투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이들을 향하여 두려워하지 말아라. 오히려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하고 권면하고 권고해 주고 있습니다. 이 권고와 조언을 하고 있던 바울은 어디 있었느냐? 사도 바울도 로마 감옥에 갇혀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속상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는데도 두려워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더 나아가 기뻐할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우리 앞으로 빌립보서에서 함께 찾아보게 될 것이에요. 그리고 저는 이것이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여 영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위기에 처해 있는 우리 교인들이, 우리 성도들이, 우리 교회가 빌립보서를 다시 한번 펼쳐 읽어야 되는 이유가 된다 하고 믿습니다. 빌립보서는 이러한 위기에 처해 있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담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첫 번째 요점이라면, 두 번째 요점은 너희는 하나님께 오히려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이 편지의 도입부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 때문에 난 너희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한다 하며 하나님께 대한 감사로 편지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왜 감사하느냐? 이들이 잘 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 위기 가운데에서도 이들이 잘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1장 3절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 난 니들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어 하고 편지가 시작이 되죠. 무엇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냐? 그 다음 구절에 이유가 소개가 되어 있어요. 빌립보서 1장 5절 말씀인데, 왜 감사하느냐? 빌립보 교인들만 생각하면 왜 하나님께 저절로 감사가 터져 나오게 되느냐? 그것은 1장 5절 너희가 첫날부터 지금까지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어느 마을에 들어가셨는데 나병 환자 10명이 다가와 예수님께 외치게 됩니다. 예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고 예수님께 간청하게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17장 14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여러분, 제가 이 구절을 읽을 때 참 흥미롭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예수님께서 먼저 나병을 고쳐주시면, 그래서 깨끗하게 해주시면 제사장들에게 가서 몸을 보이는 것이 순서 아니에요? 병 고침 받고 깨끗함 받아 제사장에게 확인받는 것이 율법의 관행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올바른 순서인데, 우리의 순서는요, 기적이 먼저 따라와야 하고, 그리고 순종은 그 다음입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내게 기적 주시면 제가 그때부터 예수님 말씀 순종하여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순서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의 순서는 좀 달라요. 순종이 먼저이고 기적은 그 순종에 따라오게 됩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성전으로 가는 도중에, 제사장들이 있는 곳으로 가는 도중에 나병이 깨끗이 고침을 받게 되었어요.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깨끗함을 받았으니 얼마나 기뻤겠어요. 아마 다들 기뻐하면서 가족들에게로 가장 먼저 달려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10명의 나병 환자 중 한 사람만 예수님께 달려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리게 되죠.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발치에 엎드린 그 고침받은 나병 환자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모두가 깨끗함을 받은 것이 아니냐. 그런데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하고 물으시고는 이렇게 덧붙이세요. 누가복음 17장 18절과 19절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10명이 똑같이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오직 한 사람 이방인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돼요. 여러분, 이것이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참된 믿음의 표지요,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의 표지가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라도 이렇게 삶의 동기와 목적이 달라지게 돼요. 이전엔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젠 달라졌어요. 예수님 통해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되고 나서는 달라지게 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인생의 목적이 바뀌고 달라지게 돼요. 그분을 자랑하고 그분의 이름을 높이며 살고 싶어지는 마음 가지게 되는 것이 이 구원받는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나타난 공통된 특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그분의 이름을 높이며 살아가고자 하는 거룩한 삶의 동기가 예수님 만나면 회복되게 되는 거예요. 인천 제1교회라는 곳이 있어요. 사업을 크게 하는 한 집사님 한 분이 교회 건축에 1억 원을 헌금을 하고 그것도 무명으로 헌금을 했습니다. 온 교회에 여러분 소문이 납니다. 도대체 누가 1억 원을 헌금을 했대? 믿음도 좋지, 게다가 이름도 쓰지 않고 말이야 하고 교회 안에 소문이 자자하게 퍼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느 교회나 보통 교회에는 나팔수가 한 명씩 있기 마련입니다. 아무튼 그분께만 이야기가 들어가면 온 교회에 퍼지게 되는 그런 나팔수 한 명씩 있게 마련인데, 이 집사님이, 이 헌금을 하신 집사님이 이 나팔수 집사님에게 전화를 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이 헌금을 하신 분이 이 나팔수 집사님에게 전화를 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이렇게 이야기를 흘려요. 아무한테도 이야기하면 안 돼. 사실 그 1억 원 내가 헌금했어. 대화는 그렇게 끝이 났어요. 다음 주일에 사람들의 눈빛이, 그를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람들의 칭찬의 눈빛을 만끽하면서 이분의 표현에 따르면 엉덩이를 실룩실룩거리면서 그렇게 사람들 앞을 지나갔다고 해요. 그 이후로도 교회에서 아프리카에 우물 판다고 하면 그거 내가 파줄게요. 교회요? 그거 내가 지어줄게요. 버스 내가 사줄게요. 내가 해줄게요 하며 교회 생활 신바람 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에도 몇 천만 원씩 수입을 벌리는 그런 사업을 하셨던 분인데, 그 잘 나가던 사업이 하루아침에 쫄딱 망하고 이분이 50억 원 빚더미에 앉게 되었다고 해요. 이 집사님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원망 섞인 하소연을 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면서 주님을 위해 돈을 썼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거예요? 다른 사람 몰라도 나한텐 이러시면 안 되잖아요 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 섞인 하소연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조용히 이 집사님의 심령에 말씀하시더래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어디 네가 나를 위해 돈을 썼니? 너를 위해 썼지 하고 말씀하시더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적인 열심, 그것 가지고 잘 포장되어 있긴 하지만 그것 가지고 얼마든지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신앙의 증거가 무엇이냐? 그것은 우리에게가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고 싶은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 그것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신앙이 참된 신앙인지를 판가름하는 결정적인 단서와 기준이 되는 거예요. 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고 싶다. 그런데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인가?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인가?
제가 그거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뭔지 아세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 믿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요점인데,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께는 최고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1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제자들이에요. 내가 이 제자들을 통하여 영광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도 영광을 받으신 것이지요 하고 기도하면서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근데 궁금하지 않아요? 이들이 무엇을 했기에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다 하고 말씀하시는 것인가? 자, 우리 요한복음 17장 8절 그 앞에 구절에 보시면 이들이 무엇을 했는지, 그리고 그 때문에 예수님 영광 받으셨는지가 잘 소개가 되어 있어요. 자, 요한복음 17장 8절 말씀 보세요.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그리고 이것이 내게 큰 영광이 됩니다 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뭘 했어요? 하나님 말씀 듣고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시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것이 다예요. 그런데 이 믿음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다 하고 말씀하시네요. 여러분, 우리는 자꾸만 신앙을 우리 본의로 해요. 인간 중심으로 해요. 우리가 좋아 보이는 것, 영광됨의 기준을 우리 입맛에 맞추려고 합니다. 무슨 업적을 세우고 뭘 하고 말이죠. 대단한 성과를 이루어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하고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언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냐? 하나님은 그분이 하라는 것을 할 때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 그 일이 무엇인가 하면 제자들도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하고 묻습니다. 자, 요한복음 6장 28절.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하나님의 일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을 하여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고 묻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에서 이렇게 대답하세요. 뭐라 대답하시느냐?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바라고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저는 한 가지라고 믿습니다. 바로 예수님 믿는 거예요. 예수님 잘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돼요. 왜냐하면 그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 잘 믿으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복음을 전하여 우리 주변 사람들이 또한 예수님을 믿게 되어도 하나님은 당연히 영광을 받으시겠죠. 우리가 예수님 믿어도 영광을 받는 것이고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통하여 우리의 이웃이 예수님을 믿게 되어도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참된 믿음을 가진 성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연스럽게 전도하게 되어 예수님 믿게 되면 우리의 삶의 동기가 변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동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에요.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방법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곁에 있는 사람이 예수 믿게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예수님 제대로 믿게 되면 자연스럽게 복음을 증거하는 삶에 함께하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부터요? 좀 훈련받고 예수님 믿고 5년, 10년 이렇게 좀 성숙한 다음에 성경 지식도 어느 정도 갖춘 다음에 그리고 나서 복음 전하고 예수님 증거하는 것인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바로 그 순간부터 우리는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5절 말씀. 그 때문에 이 참된 복음과 참된 믿음이 빌립보 교인들 안에 발견되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5절 말씀 보세요. 너희가 언제부터요? 첫날부터.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믿은 바로 그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너희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전대미문의 미중유의 코로나 시대라는 독특하고 일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한 시대를 겪고 있죠.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2월부터 지금 10월 달 되는데 그래서 많은 시간이 흘렀어요. 제가 확신하건대 영적으로 많이 힘드시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 영적으로 많이 느슨해진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주님을 위해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놓이기 때문에 어쩌면 영적으로 많이 힘들고 침체의 길을 겪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말이에요, 그래도 오늘 주님 우리가 예배하겠다고 유튜브 틀어놓고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가족들과 함께 앉아있는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재정적으로도 많이 힘드시죠. 또 우리 가운데는 몸이 아프고 또 그래서 낙심해 있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런 중에도 주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 잃지 않으려고 신음과 눈물 가운데 애쓰는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 사람들 예수님 도대체 믿질 않아요. 참 예수님 믿지 않습니다. 우리의 배우자들, 우리의 부모님들, 우리의 자식들, 우리의 이웃들 도통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의 문을 열지 않습니다. 참 속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도 어떻게든 이분들 예수님 믿게 하려고 눈물로 기도도 하고 수줍게 전도지도 건네보고 그분들 마음을 얻기 위해 물질과 시간도 드리고 여러분의 정성도 드리는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잘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잘 해가고 있는 이유 알고 계세요? 야,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성경적으로 볼 때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내가 지금 잘 살아가고 있네? 만약 여러분 그런 생각을 가지시게 되었다면 오늘 설교를 잘 들으신 거예요. 왜 그런 일들이 여러분에게 나타나는 줄 아세요?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해주고 계시구나. 앞으로도 계속 이러한 일들이 있게 될 것이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은 앞으로도 잘 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여러분의 믿음을 지키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될 것이고 영혼 구원을 위한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서 그 일을 시작하셨으니까 그분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 일을 계속해 가게 될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게 될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반주 들으시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의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도 찬송과 기도와 감사로 승리하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그러하였던 것처럼, 빌립보 교인들이 그들의 핍박받는 상황 가운데 그러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인생의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 찬송과 기도와 감사로 승리하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주님 때문에 두려움 없이 항상 기뻐하는 성도가 되도록 아울러 기도하고, 마지막으로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도록 예수 믿는 믿음으로 구령의 열매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위하여 우리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여러분 너무 지쳤고 너무 낙심이 되었고 너무 상심이 된 그런 분들이 계시거든. 주님께 나아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세요. 그 기도가 여러분 믿음의 증거가 되고, 그 기도가 하나님께 영광이 돼요. 우리 시간 각자의 필요와 상황에 맞게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반주 들으시면서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